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이죠. 네,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있는 칸이 있고 또 추천 도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종교 부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를 쓴 학자 겸 작가 C.S. 루이스 아시죠? 네네. 예. 나니아 연대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진짜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이게 너무 성경적이다 생각했는데 그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회심하고 난 뒤에 수많은 신앙서적을 남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와 오늘의 게스트는 무슨 상관일까요? 무슨 상관이 있지요. 네. 오늘 모실 분은 현대판 C.S. 루이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연극 라스트 세션에서 C.S. 루이스 역을 맡아서 열연을 보여주셨던 그 배우를 오늘 모시겠습니다.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배우, 또 기도하는 배우 이석준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25년 차 배우 이석준. 기도하는 배우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이끌며 건강한 대학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더 깊고 넓어진 연기와 삶에 대해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루이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럼 직접 우리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가 왜 부담스러우셨어요? 현대판 CS. 현대판 CS 루이스는 또 너무 터무니없는 거. 그러셨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믿음으로 회심하신 아마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습니다. 둬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석준 씨 팬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연도 많이 봤는데요. 모두가 팬이죠. 지금 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 오늘 그 라스트 세션 연극 얘기부터 시작할까 봐요. 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공연이었을 텐데 어땠어요? 좀 부담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던 작가였고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읽었던 순전한 기독교가 C.S. 루이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약간 이성적으로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던 C.S. 루이스라 제가 좀 많이 닮아있다고 느꼈어요. 그 회심의 과정이 저한테는. 닮았네요. 다른 것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어요? 루이스와 프로이트라는 책이 있고요. 서적이 있고 그 미국의 심리학자 있던 분이 그 크리스찬이신데 루이스와 프로이트의 그 사상을 비교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분은 이랬고 이분은 이랬으며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그분이 그 두 분의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 비교해 가면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의 어떤 작가가 이거 극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2차 세계대전 발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둘이 만났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같은 나라에 있긴 했어요. 마지막 일주일을. 그래서 만약에 만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원래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대화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약간 무신론과 유신론의 그 대결? 라는 주제로 만들어져 있죠.
외람된 질문인데 그 C.S. 루이스의 사진이나 뭐 그림 같은 게 좀 남아 있나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C.S. 루이스의 사진이요? 네. 예, 많이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 C.S. 루이스의 사진이 대부분 한 40, 50대를 훅 넘어가는 사진이라 근데 머리가 많이 없으셔서 잘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제가 젊었을 때는 엄청 잘생기셨죠. 잘생기셨습니다. 네. 엄청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캐스팅이 된 게 아닌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섭외, 뭐 출연 제안, 이렇게 이제 캐스팅 제안 같은 게 이제 뭐 전화로도 걸려오고, 혹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네. 대본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루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이번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제안 받았을 때의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은혜인데요. 네, 네. 좀 기적 같은 일인데 제가 대학로에 배우들끼리 같이 하는 성경 공부 팀이 있어요. 네. 한 10년 좀 넘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팀에서 C.S. 루이스의 책을 여러 권을 공부하긴 했었어요. 예. 순전한 기독교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다음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한 그 C.S. 루이스의 자서전이 있어요. 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아, 네. 네. 그 책을 제가 한참 읽고 있다가 너무 좋아서 네.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랑 참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읽고 마지막 챕터를 딱 남겨둔 상태에서 어떤 극단 대표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네. 선배님, 저 드릴 대본이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네. 제가 이 공연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지금 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갈 공연을 잡는 거는 사실 무리여가지고 거절할 생각으로 만났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쉬기고 싶기도 하고. 근데 대본을 딱 내미는데 라스트 세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작품에 무슨 역할이에요? 근데 먼저 물어봤더니 C.S. 루이스라는 작가 역할인데요. 와. 그래서 갑자기 누구야? C.S. 루이스를 알아요? 나니의 연대기 작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대표님은 원래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전 좀 놀랐고, 제가 마지막 챕터를 읽고 있는데, 그리고 대본을 받아들고 좀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진짜. 네. 소름. 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텍스트를 다 읽었는데, 네. 제가 읽었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너무, 저는 원래 이런 간증 같은 기적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슬며시 주시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치 짜 맞힌 듯이 딱딱딱 떨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오히려 내가 이 텍스트를 잘못 읽어서 이게 하나님을 오히려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수락할 때까지는. 네네네. 네. 그런데 대사의 맨 마지막 말미에 네. 이거는 애초부터 뭐 크리스찬 작품이다라고 표방한 작품이 아니거든요. 상업 작품이죠. 맞아요. 근데 맨 마지막 챕터에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살아있다. 저는 항상 그걸 느낀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에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를 보는 순간에, 아니 이게 하나님을 증명하든 안 하든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대학로 한가운데서 그럼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네. 외칠 수 있는 그걸 내가 평생 해볼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만든, 아니면 무슨 어떤 종교 그 팀에서 만든 게 아닌 다음에야 상업극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작품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바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와. 네.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나 그 선교지에 가서 하시는 간증하고 비슷한 걸 하신 거예요. 그렇게 딱 맞잖아요. 진짜. 네, 맞아요. 네. 멋집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뭐 보통 맡으시는 역할이 쉬운 역할도 아니고, 네. 네, 뭐 그 대사나 뭐 어마무지하신데요. 네. 네. 보통 인물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이번 캐릭터는 또 얼마나 더 많이 이 인물을 팠을까 궁금하네요. 이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래 인물 분석을 할 때 그 인물을 사람들이 모르면 사실 제 상상으로 많이 채워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이런 인물이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인물이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두 가지 이제 배우가 맡을 때 고민이 되는 게, 하나는 역사적인 인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알듯한데 이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은 사람. 근데 C.S. 루이스는 약간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모습은 잘 모를지 모르겠으나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의 논증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글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제가 조금만이라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대사의 어떤 부분을 좀 실수한다면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너무 그런 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작품 때문에 C.S. 루이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몰랐던 책까지 다시 읽고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사실 C.S. 루이스 책이 쉽지 않고 저는 읽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읽고 또 읽고. 그 쉬운 부분만 많이 읽었고요. 어려운 부분은 저 민숙이 넘어가는 것처럼 많이 넘어갔어요. 어쨌든 대학로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와, 너무 좋은 작품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사실 CGN TV 오면 누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뭐 M이나 K나 S 같은 본부에 가면 뭐 이렇게 감동을 받아도 뭐 이렇게 토크하다가도 아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방송국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쁨이나 어떻게 보면 권세를 누리는 건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신 감회를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완전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그리고 작품의 토시 하나를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내뱉을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작품은 특히나 그 사람의 인생에 걸친 신념을 얘기하는 거라 그걸 토시 하나를 틀리면 안 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뱉는 순간 그리고 그 단어 하나들이 다 하나님의 향기가 숨어져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뱉는다는 건 약간 통쾌하다 해야 되나요? 그리고 대학로에서 글쎄요 다른 무대나 어떤 곳에서 그냥 대놓고 배우가 개인의 아이덴티티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작품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인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슬쩍 우회적으로 던질 수 있다는 건 배우로서는 거대한 영광이죠. 그래서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공연 끝날 때쯤 되면 배우들 대부분 약간 빨리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야겠다 라거나 아니면 좀 빨리 끝나고 회식해야겠다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은 하나하나 아까웠던 것 같고 실제로 신구 선생님도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내 인생에 진짜 좋은 작품 하나를 보낸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C.S. 루이스의 고백이자 석준 씨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연 속의 대사가 너무 궁금합니다.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공연이 끝난 다음에 대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찬찬히 다듬어 보면 신에 대한 제 생각 말입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걸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계속해서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요. 이런 대사가 마지막 대사입니다. 진짜 마음에 너무 와닿는 대사네요.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이 사실 공감하고 느끼는 건데 용기를 내서 고백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는 저도 그렇고 실제로 주변에 제 크리스찬도 그렇고 믿고 있으니까 맨날 제 안에 의심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를 사람한테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해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게 가장 좀 어리석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맨날 고민하게 되고 믿음이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고민하고 저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느끼고 뭐 이런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주장을 무신론자들이랑 대결해서 부딪혔던 C.S. 루이스가 그 고백을 해버리니 네. 저는 그 권위에 의해서 약간 위로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감사했어요. 네. 맞아요. 시편에도 보면 그 시편 안에 막 원망하는 탄원 시가 있고 감사하는 감사의 시가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일방적이지 않고 네. 그 두 가지 네.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게 막 가슴에 지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신앙생활 이제 C.S. 루이스를 연기한 예, 이석준이라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 하나님은 사실은 제 와이프가 만나게 해준 거고요. 사실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아주 인기 있는 친구가 네. 인기 있는 퉁퉁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네. 그 친구 전도력이 대단했어요. 네. 한 반에 60명에서 30명을 한 교회에 집어넣었으니까 개척교회에 한 반에 30명을 집어넣었으니까 전도왕이네 쉽게 네. 얘기해서. 예. 그게 사실은 놀러 간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사실은 약간 회의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그 뒤로 10년을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생각은 성경도 제대로 몰랐고 공부도 제대로 본 적 없고 하나님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어울리기 위해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교회 어른들이 막 싸우는 걸 한번 본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세금을 안 내는 사업체구나.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아예 안 나갔고 조금 다녔다는 생각 때문에 그 누가 전도를 해도 알았어 안 가. 알았어 안 가. 난 그랬죠. 졸업했어. 그래 열심히 다녀. 그러기도 했는데 와이프랑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쉽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교회 가는 게 뭐 어려워?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한 2시간 정도 데이트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순간에 모르겠어요. 그때 대형주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었는데 뭔가 커다란 위안을 얻었다는 느낌만 받았어요. 그게 어떤 무슨 뭐 기적 같은 느낌이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 왜 이렇게 여기가 편하고 좋지 위로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추상민 씨가 약간 책을 읽는 거에 무슨 광적으로 약간 헤비하게 많이 읽으세요.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저를 데리고 두란노서적에 가가지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봐. 원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리스트로벨의 특종 믿음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딱 읽는데 그냥 책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이성적으로 궁금해하던 부분들이 그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쉽게 그 중에 한 챕터였던 것 같은데 뭐 창조에 대한 뭐 원시지구에 뭐 번개가 내려가지고 뭐 우리 인간이 탄생할 수 있는 확률, 그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 고철이 잔뜩 쌓이는 쓰레기 난아지장에 돌풍이 한번 불어서 보잉 747기가 만들어질 확률이랑 똑같다. 그 한 구절 보고 사실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구나. 그때부터 혼자 막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나서요? 아니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때요? 궁금해서 다니니까 사실은 제 와이프는 너무 당황했죠. 네. 이렇게 빨리 들어올 걸 생각한 적도 없고 속도가 너무 빨리 나니까. 이러기를 바란 건 아닌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 알아갔던 것 같아요. 진짜 상미 씨도 당황했겠네요. 네, 되게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네. 빠르니까 준비하고 계셨구나. 상미 씨는 왜 그렇게 그러다가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된. 그거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시상식에 갔는데 배우의 한 반 이상이 시상을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았어? 근데 저도 아마 그때 한번 조연상을 수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놓고선 아니 이렇게 많은데 단 한 번도 우리는 되게 약간 공연 사람들이 많이 뭉쳐서 하는 것 같지만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가서 하는 공연은 굉장히 이게 크리스찬 공연이 맞나 싶은 공연을 해야 돼요. 뭐 지킬의 나이드도 해야 되고.
인기 좀 시키는 애들도 해도 뭐 예를 들면 헤드윅도 저는 그때 했었고 사실 그때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헤드윅도 해야 됐어야 됐고 킹키 부츠 같은 네,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고, 네. 성 정체성의 고민을 앓고 있는 사람의 연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민 이번에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스님이에요. 그런 고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배우로서.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막 털어놓다가 그러면 이걸 좀 물어보자. 우리끼리 공연계에서 알고 있는 이 고민을 좀 털어놓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자. 그래서 모였던 한 6, 7명이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누구예요? 뮤지컬 배우 홍강호 씨, 네네네. 그리고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 그리고 드라마 하고 있는 지금 연극과 같이 하는 박혜수 씨, 네. 뭐 저,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 7명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다 유명하지 않았던 네. 고민했던 가능성이 굉장히 충만했던 친구들. 와, 진짜 그 남자 배우들이 10년을 성경 공부한다는 진짜 아름다운 일이네요. 네. 근데 저희 또 모임에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뭐 저 들어올래요 이렇게 들어와 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지인을 통해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친구 갈 데가 없으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신앙이 없더라도 힘들 것 같아. 너 우리 모임 한번 나올래?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싸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회복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게 아니었던가 싶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예쁜 공동체를 이렇게 허락하고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석준 씨가 그 학창 시절 때 엄청난 학교에서 날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렇던 존재라는 얘기를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유재석 씨보다 더 같은 학교에 있는데 더 날렸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잘생겼잖아요.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재석 씨랑 저랑 고등학교가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동기예요? 네. 대학도. 그렇구나. 네. 대학교까지 동기인데 네. 재석 씨는 방송연학과였고 저는 연극과였죠. 네. 그리고 학교마다 돌아다니는 비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네. 원종배 아나운서. 네, 맞아요. 원종배 아나운서. 네. 네. 저희 학교에 그 비바 청춘이 온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그 학교마다 장기자랑 비슷하게 이제 해서 막 장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꽁트는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토크가 아니라 그냥 몸 개그?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드라마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유머 1번지라든지 아니면 쇼비디오 자키라든지 뭐 이런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약간 뭐랄까요? 지금처럼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적으로 짜여져 있는 코미디를 맞아요, 했어야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 연극하고 있는 제가 좀 유리했죠. 극연기 같은 네, 거죠. 예. 저는 코미디를 만들어서 짜는 연기에 유리했고 재석 씨는 원래 프리토킹에 강했어요. 맞아. 예전에도 아주 어릴 때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짜는 스토리보다는 그냥 순발력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저희 대표를 뽑혀가지고 저희 학교는 끝냈고 연말에 연말 특집으로 학교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희 학교 대표로 갔었고 저희 학교 대표로 갔었고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니네 학교에 재밌는 사람 없어? 그래서 제가 재석 씨를 추천해서 들어간 거죠. 네. 이 친구가 사실 불 붙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래 소개해줬고 그때 당시 팀에 있었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김지선 선배님, 정선희 선배님, 김경호 씨, 네. 유승용 선배님 다 거기 연말 교실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재밌었겠다. 네. 재석 씨.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마지막 방송에 그 연말 특집에 렌즈를 끼고 나갔다가 렌즈가 각막이 손상되는 바람에 저는 다 통편집되고 재석 씨가 살아남았죠. 어떡하면 좋아. 네. 그랬던 아련한 추억이 있군요. 네. 추억 소환 좀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쭉 오랜 시간 뮤지컬을 하셨잖아요. 네. 뮤지컬 하시다가 지금은 뮤지컬보다는 연극만 하죠. 이제 거의. 뮤지컬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팬들한테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뮤지컬을 은퇴했어. 노래 못하겠어.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뮤지컬을 할 때도 원래 연극성이 굉장히 강한 뮤지컬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깊게 팔 수 있는 드라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쇼 뮤지컬보다 드라마틱한 뮤지컬을 더 좋아했고 대극장 뮤지컬보다 소극장 뮤지컬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과정이나 좀 라이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연기 전공이고 저희 학교 뮤지컬이 많이 저희 교수님이
그때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김혜경 교수님이 그분이 뮤지컬에 대한민국의 손가락에 꼽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 따라서 뮤지컬을 시작하긴 했지만 항상 연극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을 한 10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연극을 시작했는데 그 연극의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뮤지컬에서는 줄 수 없는 어떤 저한테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에게는 뮤지컬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쁨 같은 걸 갈망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연극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뮤지컬도 놨다기보다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섭외가 잘 안 들어온다. 아니 그건 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뮤지컬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는 표현일까요? 그게 사실은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배우는 아니거든요. 아니 뭐 노력은 하는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음역대가 바리톤 음역대거든요. 그러니까 중저음이 강한 사람인데 실제 주인공을 하려다 보니까 주인공을 이제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이 음역대는 하이 바리톤이 아니면 테너 음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낼 수 없는 음역인데 그거를 하느라고 항상 성대 손상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리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공연하고 다음 공연까지 준비할 때 정말 좀 약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어요. 자다가 2시간마다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셨어야 됐고 거의 전국에 있는 유명한 이비인후과는 다 다녀본 것 같고 그리고 급성으로 마시 가면 근처에 병원 막 찾아가서 주사 맞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약이란 약도 많이 먹었고 민간요법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너무 그 과정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달란트를 주신 건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기쁘고 싶은데 기쁘지 못하는 환경이 내 신체에서 오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계속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친구는 너무 부러운 거죠. 이 친구는 그 전날까지 이렇게 많이 해도 다음날 아침에 어쩜 소리 잘 나지? 뭐 화가 나고 나는 이 소리 내려고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데 얘는 타고 나서 소리를 너무 잘 내고 어떤 친구는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막 너무 잘 나고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할 때 제 기쁨을 느낀 거죠. 자유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연극은 더 소리를 심하게 막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목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스토리는 여기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스토리는 여기에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 겉으로 그래도 또 그 뮤지컬 무대가 사실 이제 연극 무대는 좀 소박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배우로서 받는 대우도 다를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그 화려함을 보통 이제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 텐데 그거를 또 다 내려놓게 되는 마음도 진짜 보통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려하다로 따지면 그냥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중요하죠 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다행히도 집에 계신 상미 씨도 별로 그다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고 저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사실은 분장실에서 버티고 무대 위에서 올라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조명을 하나를 받느냐 3개를 받느냐의 문제지 제 옷이 화려하냐 안 화려하냐는 제가 입고 있는 한 잘 모르고요. 관객들이 많다 적다도 사실은 그다지 느껴지지 못해요. 근데 연극을 하면서 행복한 걸 느끼는 건 분장실이 작던 크던 이 삶의 향기가 제대로 난다. 뮤지컬은 그걸 좀 증폭해서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어떤 장르라면 연극은 관객과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내 스토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얻어가는 관객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지금 아픔을 해소하는 장르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대화를 나누는 장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는 과정에 뭐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오히려 제 직업이 굉장히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일 수도 있겠다. 그럼요, 선교사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창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언젠가 좋은 배우가 되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해야지
라는 걸 꿈을 꾸게 어릴 때는 처음에 초신자 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누리는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일 거다. 안 그러면 천국에 살게 하시지. 네. 왜 세상에 내려와서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한다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줬으니 네가 누려라 하는 거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토리를 내뱉던 여기서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완벽하고 행복한 배우로 태어나면 너란 배우를 닮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생길 거고 그 당신의 공연을 보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오히려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랑 지금 내가 하는 일이랑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랑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무대 위에 올라서는 걸 그냥 허투루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으로 올라서다 보니까 그냥 공연 올라가기 전에 예전에는 그 진짜 되게 많이 했고 목이 아플 때는 하나님 오늘 목만 풀어주세요. 뭐 오늘 목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오늘 기적처럼 목이 빵 뚫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 한 번도 들으신 적 없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기도는 아침에 드리고 무대는 그냥 전체가 생활이니까 그냥 즐겨요. 오늘 분량의 기쁨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새록새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연기를 지망하거나 배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오늘 석준 씨가 이렇게 얘기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 무대에 쓴다면 참 평강하겠구나 마음이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또 그 배우가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예를 들면 고통을 같이 갖고 가는 건 네. 삶 속에서 누구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사를 갔는데 오늘 회사에서 일이 풀리지 않은 고난이 나한테 주어지는 건 사실은 그 다음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공연을 만드는 과정 중 이 인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은 무대를 쓰고 내려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된 기쁨을 위한 무언가의 고난이잖아요. 그게 멀리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기 위한 제 인생에서 이 삶에서 누리는 고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걸 같이 짊어지고 누리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 처음 무대 위에 섰던 떨림을 기억합니다. 냉담했던 내가 다시 뜨거워진 그때,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무대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배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인물을 만약에 연기할 수 있다면 이번엔 C.S. 루이스를 연기하셨는데 정말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C.S. 루이스를 연기했다니 또 어떤 인물을 연기해 보면 좋을까요 하는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연기해 보고 싶다, 어떤 인물을 연기해 보고 싶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눈앞에 있는 거를 좀 잘 만들고 싶다 정도? 한 번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인물이 딱 떨어지는 저는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맞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수록 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계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에 이렇게 즐긴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라 사실 계획이 덧없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저도 그래도 소망은 품게 하시잖아요. 어떤 소망들이 있는지 함께 좀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 대학로에 참 많은 콘텐츠들이 약간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거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사실 근데 연극한다는 행위는 공동체 행위에서 발생해요. 왜냐하면 배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고 관객이 모여서 관람을 해야 되거든요. 연극이라는 장르는 항상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영화나 TV랑 싸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콘텐츠들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환경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공연을 본다는 행위는 발품을 팔아서 자료 조사를 하고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알아봐야 되고 그 공연을 보러 어렵게 이동수단을 통해서 그 장소에 도착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위험을 감수하고 객석에 앉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공연이라는 행위를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연극이라는 거 굉장히 아날로그적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장르와 달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이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공동체를 저희는 추구하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거나 아니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나마 좋은 콘텐츠가 아닌 어떤 면에선 이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 지금 이들의 괴로움을 해소만 시켜주는 장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임을 가질 때 앞으로 우리 모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대학로에서 한 번은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작품 하나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소망이라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네. 예. 꼭 그런 작품이 네. 탄생하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연하고 계시죠? 네. 무슨 공연이에요? 대학로에서 르피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품인데요. 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냥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과 그 회복하기 위한 얘기인데 사실은 좀 비극으로 끝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 우울증을 예전에 마음의 감기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마음만 고쳐 잡으면 이길 수 있어.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병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이 이 친구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고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을 하고 오신 그런 기쁨 함께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이지만 선후배가 함께 모여서 그런 성경 공부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쁨이 2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문화가 악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뭘 하고 있나 하는 고민을 할 때도 또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석준 씨 말씀 들으니까 어떤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임마누엘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